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선을 보며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게 될지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누군 것인가? 구원받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신분이 이미 된 겁니다. 이를 이루도록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신분. 한마디로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금수저로 바꿔진 겁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신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신 신분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 사실 다 끝난 것이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 것인가?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른 것들이 내게 각인되어 있어서 내게 잠재되어 있는 나의 그 상처들, 실패한 경험들, 또 문제들, 또 미래에 대한 염려들, 복음보다는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어떻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꼭 받아야 될 이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을 하면서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나누었어요. 의식은 id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요. 의식화.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 에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은 무의식 세계를 우리가 슈퍼 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슈퍼 에고. 여러분들이 꿈꿀 때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 잠재의식에서 여러분들이 꿈들이 나옵니다. 의식 세계하고는 또 다르죠. 잠재의식에서 그 꿈들이 나오는데 이 무의식은 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 내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깊이 박혀있는 불신앙, 각인 뿔이 체질됐다고 표현한 것들은 사실 실상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가 하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거든요. 의식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은 상대방이 싫어도 안 싫은 척하고 이건 우리가 표현합니다. 하고서 그죠?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잘 드린 척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의식을 내 본능적으로 이걸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가 컨트롤이 안 되질까요? 잠재의식 컨트롤이 안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의식 세계 속에 내게 들어가 있는 것, 잘못 들어가 있는 것.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틀린 가치관들, 창세 3장, 6장과 11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틀린 가치관들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하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서도 우리는 남을 볼 때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 우리가 보는 눈들,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일들이 더 많이 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영적 상태가 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그 불순종 이전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안 믿으니까. 불신앙 때문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창세 3장, 6장, 11장이라고 표현한 것인가 하면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창세 3장의 핵심은 바로 나거든요. 내가. 왜 상처 입나요? 내가 더 안 되지니까.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거죠.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밑바닥 속에는 불신앙이라고 표현한 것인가 하면 평상시에 왜 기도를 왜 안 하죠? 내 무의식 세계 속에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이 내 인생을 그냥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 실패하면서도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는 것인가 하면 참 이 아이가 부모가 강요하지 않았을 때 혼자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겠냐. 타자방에 갔을 때 이 아이가 진짜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 갈 것인가. 어려워요. 뭐가 안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모 눈치 보면서 50줄은 예수 믿는 흉내내요. 교회 다녀요. 다 해요. 중직자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무엇이 무의식 세계 속에 나를 들어가서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뭐가 들어앉았다고요? 사단이 주는 가장 깊은 영적 문제, 네가 알 수 있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로 발달하는지 압니까?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는 생각도 왜 내가 하면 되지니까. 하나님 도움 없다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되지니까. 근원적으로 사실 문제 시작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의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야 살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것인데 사단이 속였잖아요. 하나님부터 살 수 있다고.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은 교회 충성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밑바닥 깊은 곳에 무의식 세계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나요?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이것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것하고. 창세기 6장은 무엇인가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어디에 들어있네?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내 인생의 가치관, 돈. 예배 왜 드리나요? 내가 잘 되려고. 혹시 하나님 막 흥금하면 하나님 내 사업 축복하고 싶어서. 사실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해답이 맞습니까? 자식도 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턱 먹고 보내려고 그죠? 카이스트 들어가면 막 다 박수 쳐주고 뭐 사법고 학교 가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문제인 것인가 하면 그러면은 돈도 필요 없고 성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내 인격 속에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 이거를 최고로 가치로 지금 삼고 있게 되지니까 이게 다 뭐가 되지는 겁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지는 겁니다. 결국은 껍데기는 그리스도 아닌데요. 속 내용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예수 안 믿거든요. 예수는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인생 해답을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습니까? 내 인생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기적이 일어나도록 되는 겁니다. 정말 믿어진다면 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내 본성은 지금 여기 들어있거든요.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키지 않게 되지면은 내 박혀있는 뿌리가 바꿔지질 않아요. 왜 우리가 예배 승관하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찬송만 제대로 불러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찬송만 제대로 불러도 내 인생에 임했던 저주가 사실 비켜져 나갑니다. 그게 찬송의 능력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든다면 말씀 지금도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나요? 정말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걸 주님이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참 헌금을 진짜 드리게 되어지면은
제가 약속합니다. 경제 문제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을 왜 하는 것인가? 요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종교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지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안다면은 그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다는 사실 자체, 이미 내 성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해답이라는 사실 자체가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내 무의식 세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게 잘못 각인된 이 인식들이 여기서 벗어나져서 정말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게 되지면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내 속에 각인되어 있었어.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들어가게 되지면은 안 돼 왔던 부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 뭐 한두 번 뭐 실패해도 뭐 그만, 성공해도 그만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니까 제가 여러분 약속합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진짜 예배를 하나님과 드리게 되지면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는데도 유월절 역시 일어난 것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피만 발랐는데 400년의 강연 노예의 저주가 끝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단의 상전 바로왕이 무너지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예배라고 이거 참 예배가. 모든 저주와 재앙이 비켜져 나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만 정말 바르게 드렸는데 집안에 저주가 다 비켜져 나가 버려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예배 보러 가는 거죠.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예배 규정성들을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7가지 사실을 명심해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힘을 얻어서 살아가도록 인간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한 5년, 이제 4살, 5살 됐는데 단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형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의 내용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성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살도록 우리 시험받은 것이라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어떤 것인가 하면 예배를 그냥 시사이야기죠. 옷은 술 안 도와요. 밥은 있으면 그냥 적당히 빠져버리고. 제가 예배를 빠진 걸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빠지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뭐 예배 정도 하루 안 드리고 뭐 친구 결혼식 가고 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때문에 뭐가 나타나지는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예배를 대충 생각해 버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왜 실패했나요? 예배 실패해서 망한 겁니다. 우리가 꼭 뭐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야 포로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포로되고 노예되는지 압니까? 돈과 물질과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 노예되고 다 묶여요. 사단이 뭘 공격하나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과의 요 생명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우리 문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거 생명을 끊어라. 그 가장 밑바닥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들어간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죠. 양심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잖아요. 뭐 예배 실패해도 뭐 하나님 뭐 열심히 봉사 안 해도 그냥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자신의 실존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서
오늘 내 가정에 실패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면 내 속에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것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에게 불신앙 전도사 노릇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잘못하면은. 이때부터 우리에게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쉴 새 없이 우리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나가는 인생길 우리가 살다가 이 땅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요. 살다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왜 제대로 안 할까요? 부모가 자녀 가슴 속에 예배 기중성을 사실은 못 심은 것이에요. 못 심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다 떠나가게 되지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정말 교회 다닐까? 사실 거의 불가능이 안 옵니다. 예수 생명이 있다면 오긴 옵니다. 언제 오는지 압니까? 거의 10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박살나서 그때 교회 찾아요. 교회를. 왜요? 그렇게 내가 잘못 심어놨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기중성들과 이걸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알고서 내 속에 진짜 뭐가 들어있나 찾아보세요. 기도 응답이 진짜 오는 것은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잠재의식과 무의식 세계 이게 바꿔줘야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의식 세계 갖고는 영의 세계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였던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이어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켰던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켰던 그놈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공격해요. 공격해서 다시금 어디에 여러분들을 빠뜨리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통해 가지고 내 무의식 세계 속에다가 이걸 자꾸만 각인시키는 거예요. 메시지를 우리가 왜 듣는 것인가?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내 영적 상태를 경험하라고 메시지 듣는 겁니다. 내 상태가 어떠합니까? 내 무의식 세계에서 지금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하고 싸우는 것인가? 세 가지가 우리가 싸웁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문제는 왜 자연 싸우는 것인가? 내 속에 누가 무의식 세계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내가 하려는 생각 자체가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싸우는데 나의 확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나의 뜻보다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께 온전하심을 신뢰해라. 나의 고대가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하. 그 말은 여기에 나오는 것이 몽땅 다 신앙생활과 인생의 목적 자체를 어디에 두나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보다 내 계획 찾는 거예요. 왜? 나요. 나. 하나님 뜻보다도 항상 내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고집과 내 생각이야. 이게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서 사실 망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말씀 묵상하지 않죠? 성인들 안 받아도 내가 살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게 되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첫째는 누구랑 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나 자신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가 되신 바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인생을 사시도록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만들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살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자, 다 한 후에 제가 결론을 따로 내리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 살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란 존재는 내 힘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여러분들이 해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무참히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아예 망할 바에나 아예 밑바닥까지 그냥 전혀 소망이 없을 만큼 망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뭘 잡는지 압니까? 아직도 얄팍한 1%만 남아있어도 자기 잡아요. 날 잡아요. 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살류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다고. 이러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안 죽어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내가 진짜 죽는 것이라 하면은 복음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음을 이것이 확인되고 진짜 체험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구나.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게 되지겠구나. 이게 안 돼요. 왜요? 내 인생 밑바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게 쉽구나요. 진짜 나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무의식 속에 이게 들어있다. 이건 내가. 누구랑 싸우는 것인가? 내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나와 싸워야 돼요. 나와. 이 싸워야 돼요. 정말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면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할 필요 자체가 없구나. 그분의 내 인생의 주인대로 내가 맡게 되겠구나. 그 안에 뭐가 주어집니까? 참된 평안과 안식들이 그 속에 주어집니다. 2, 3, 4라고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1번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뭔가? 누구랑 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나와. 실패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나요? 내게 있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뭐가 살아서 좀 고개를 흔들죠? 내가. 나의 유익, 나 중심. 우주의 주인공은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나만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다. 나. 그리고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요. 내가 하게 되지면서. 무엇이 교만인가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교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 교만들. 제가 오늘 이렇게 독한 메시지를 하는 것인가 하면 자신의 실존을 정말 돌이켜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 점검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안 바뀌면은 몽땅 다 이게 다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사단 통로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운한 겁니다. 두 번 우리가 뭐와 싸워야 되는 겁니까? 말세 때 마지막 속에는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의 영들과 이놈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놈이 우리들 하여금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 정인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서 배후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다? 사단.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놈하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그냥. 여러분, 성가대나 교사나 여러 가지 맡은 일들 누가 감당치 못하도록 속일까요? 사단.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 찾아서 하면은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당연히 할 것을 하면은 주일학교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정말 제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두고서 진짜 기도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구역 당연히 할 것을 찾아서 진짜 하게 되지만 하는 건데 사실 왜 안 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의 사단에 속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사실 속는 겁니다. 당연히 할 것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꼭 필요한 것을 하게 만들어줘요. 보게 만들어주고.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만들어주어서 그거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문을 다시 그것을 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왜 실패하나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 안 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집니다. 왜 안 이러는지 압니까? 당연할 것 안 하니까. 필요한 것 안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필요한 절대적인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지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나의 힘으로 안 되나 예수의 권능으로 되고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하늘 땅에는 권세를 이미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의 권세 앞에 귀신도 순종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정말 예수 이름만 불러주는 대로 허감이 무너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뭘 하니까 이게 안 누려져요. 복음 누림보다도 내가 뭐가 더 귀하죠? 돈이 더 좋으니 거죠. 우리가 나 자신도 못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도 못 속이고 마귀도 못 속여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서 그래 잘한다 그렇게 살아가라 하고 그냥 박수 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요? 마귀가 비웃을 만큼 내 영적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참 비참한 거죠. 저거는 뭐 살짝만 되면 어차피 무너질 거니까 뭐 그냥 그러자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관심 자체도 뭐 복음이 없으니까 뭐 속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를 제하신 그 이미 내가 주셨어요. 나의 실존을 정말 깨달아. 내가 누군가. 그죠? 이거 진짜 깨달으면 마귀 한 길로 와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죠? 세 번째 우리가 뭐하고 싸우는 겁니까? 세상하고 싸워야 돼요. 세상의 핵심이 뭡니까? 돈이고 성공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나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그분이 내게 참 평안을 주시고 성의 역사에 임하는 그 장소가 천국이 되어지고 권능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고 만드시겠다 약속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키되는 단어를 하나씩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것 확인하세요. 내가 누군 것인지 이거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뭐가 바쳐야 하는 것이냐면은 내 가치관이 바꿔져야 되잖아요. 인생의 참된 가치가 돈과 성공이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확인되어서 내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가 있었던 오로지 돈, 성공에 살아왔던, 나를 위해 살아왔던 이것 자체가 무너지게 되지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서 이 세상에 그렇게나 좋아 보이면서 평생 그것 때문에 살았던 그 모든 부분들을 바울은 뭐라고요? 배설물. 내 무의식 세계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 똥 같은 거 그것이 지금 최고라고 이것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안 바뀌어지는 것인데 이 장로되면 바꿔집니까? 권사되면 바뀌어지면 권사처럼 다 해먹겠는데 그죠? 안 바뀌어져요. 이게 결국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이게 바꿔져야 되잖아요. 내 신분 깨닫고 가치관 바뀌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것인가? 내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는 것인가? 여기 속는 거예요. 속아서 내가 지금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이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죄를 해결할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미 내가 뭐로 바뀌었기 때문에 검수로 이미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검수입니까? 흑수저 아니요. 검수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흑수저 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 여러분들 검수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가 늘 존귀하고 법을 여긴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검수저예요. 이 비밀을 놓치게 되지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내 속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졌던 잘못된 자범죄를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버렸어요. 버린 연습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고난, 핍박, 질병, 죄짐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처하는 것을 하나님 더 큰 뜻을 찾아내는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어요.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녀 문제 있습니까? 회복하라고. 언제 우리가 바뀌어질까요? 예수가 그래도 정말 나왔습니까? 모든 해결답이 정말 맞습니까? 정말 믿으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질까요? 어떻게?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생기면 뭐부터 먼저 알아? 불평, 원망,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죠? 또 부부간에 서로 만나면 맨날 당신 탓을 서로 남 탓이라. 그죠? 탓해서 문제 해결되지거는 부지런히 탓하십시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를 두고서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 하나님이 문제를 드러나게 만든 것은 고치라고 드러난 겁니다. 자, 몸에 열이 나는 것은 뭐 하라고요? 바이러스가 침투했으니까 약 먹고 또 몸무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을 이미 주지 않습니까? 사인을. 우리 피부 조직이 얼마나 민감한 것인가 하면 조금만 가시 찔려도 얼마나 아픈지. 왜요? 아파야 됩니다. 안 아프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문둥병자들이 가장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아프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촛불에 손을 얹는데 손이 타는데도 냄새가 나는데도 하나도 안 뜨겁다니까요. 이게 죽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신경을 통해서 아픔을 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살아라는 내 몸에 신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 주는 것을 왜 주셨나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고, 보험의 능력 체험하라고. 문제가 생겨나지만 뭐 하면 될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그리고는 오늘 세 가지 나온 것처럼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찾으세요. 하나님 까닭없이 문제 주는 거 없어요. 반드시 그 속에 문제의 해답들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뭘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 찾으세요.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찾나요? 강단의 메시를 통하여서, 사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찾는 거. 그죠?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찾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되어지면 그 답을 붙들고서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문제 원인을 깨닫게 만들 뿐 아니라 문제의 답도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그것부터 기도하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생겨났거든. 하나님 앞에 뭐 하시라고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안 아프면 여러분들 몸에 아파야 될 장소 안 아프면은 그게 망가지는 거란 말이거든요. 간이 이게 미련 덩어리가 돼가지고 90% 다 망가지고 다 아프다 소리를 안 하니. 미련통이야, 미련통이. 강경화 환자를 내가 보거든요. 5% 남아있어도 술 먹어요. 왜? 5% 견뎌주니까. 안 아프니까. 1%만 아파도 아프면 그 사람 술 끊고 다 했을 건데. 그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아픈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세요. 문제 생긴 것 자체를. 안 되는 것 자체를. 왜요? 내가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해답이 되지 말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뭐 하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전하라고요. 어떤 가정을 보면 이런 가정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11대 헌금이 바로 예배가 헌금 드린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11조 헌금 드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안 해요. 그래서 봤을 때에 그럼 안 내면 그럼 가정의 문제 해결되는 것인가? 끝없이 가난의 문제 속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져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닥쳐져서 당신 집안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참 힘든 부분들이 상처가 싶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걸 안 하게 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주머니에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돈 놈 열었다가 새 나가. 제가 고기 잡다가 망태기에 고기가 참 많이 들어가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죠? 이제 집에 올라오고 망태를 딱 드는데 그냥 고기가 싹 다 빠져버리는 거지. 그냥 망태기 밑에 묶고 나왔던 끈이 이게 풀려가지고 그냥 실컷 잡았는데 뭐만 남았다고요? 빈 망태기. 결국은 12주 안 할 만큼 남느냐? 성령이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 그리고 헌금 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물질은 곳은 네 마음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두 주인 못 숨긴다고 이야기하죠. 돈 주는 성기냐 하나님 주는 성기냐 그거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디 놓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내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12조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은 안 하는 만큼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나요? 기한전에 떨어지고 황충이 먹어버리고 전대 구멍이 떨어져서 기껏 쌓았는데 안 내는 거 곱하기로 해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안 지켜주시게 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11조로 시험해보라까지 하면서 왜 헌금 이야기를 마지막 이야기를 왜 붙이는 것인가 하면은 문제의 진단과 원인을 어디서 찾아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를 생겨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문제 원인은 무엇인지 정말 찾고 여기에 방향 맞추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응답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누려져야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더 이상 내가 주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로구나. 돈이 해답이 아니구나. 성공이 해답이 아니로구나. 이게 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것이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진짜 나를 바꾸어서 진짜 복음의 삶을 바꾸라. 그래서 말씀의 제약을 정말 붙드시고 말씀을 통해 답을 정말 찾으시고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붙들고 기도하기를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던 날 불러주신 금수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금수의 축복들을 나와 마귀와 세상을 싸워서 이 축복을 쟁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나와 사단과 세상을 싸워서 이길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진짜 납니다. 슈퍼에고입니다. 내 무의식 세계 속에 여전히 나, 돈, 성공이 자리 잡고서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이거 고치라고 문제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 주신 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찾아서 새로운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계 선교 수임만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